우리 교회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10년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5주년 예배 때에는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 초청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했지만, 이번 5주년에는 함께 믿음의 생활을 달려왔던 우리 스스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다빈 5주년 맥주 감사절 예배인데 무슨 문구를 쓸까 생각하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썼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걸어온 우리 지체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좀 거칠으려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맙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네. 감사와 고마움이 넘칠 때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 목회 서신란에 그런 글을 썼는데, 모죽 5년, 다빈 5년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주로 자생하는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를 땅에 딱 심으면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꼼짝을 안 해요. 자라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뭘 하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5년 동안 대나무가 그저 뿌리만 계속해서 땅속에서 발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땅 위에서는 이 대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긴 시간 5년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도 70cm도 자라난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다빈교회의 5년이 모죽의 5년이라고 생각하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특별한 것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머리와 귀를 조아려서 그분의 그 부르심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땅속 깊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모죽의 5년이 우리 다빈교회의 5년인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들을 뿌리 깊게 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 위로 솟아나는 그런 모죽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2달 동안의 비전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다빈교회가 왜 마곡 오피스텔 촌에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 도대체 도시가 무엇인지, 이 도시가 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공간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지라도 단지 우리가 도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이유는 이곳에, 이 마곡나루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수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사명,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가끔 카페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카페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추천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다빈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다빈 공동체의 시그니처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마곡 오피스텔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젊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선교가 분명해지고 선교 대상자들이 명확해지면 이 비전 아래에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헌신자들의 모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더 채워서 해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뚜렷하고 정확한 비전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확한 선교의 대상자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숨과 생명과 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숨과 생명,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과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음식과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의복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여기에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방금 분명히 내 목숨도 생명도 내 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내 옷과 의복도 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소리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믿음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 까마귀 알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새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고 그 새들에게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골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잔뜩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신다. 너희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27절, 28절 말씀에서 다시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를 보아라. 이 백합화는 실을 만들거나 그 만든 실로 옷을 짜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신다. 솔로몬의 수많은 영광으로 입은 것, 그 모든 것이 이 백합화 하나보다도 훌륭하지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32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그렇게 부르시는 대목이 32절에 등장합니다.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미크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스입니다. 마이크로. 아주 작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적은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먼저는 수나 양이 적은 것을 뜻해요. 수나 양이 아주 적은 것을 이야기할 때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적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린 소자를 이야기할 때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 대인이 아니라 소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별로 사람들이 가치 있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적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적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믿음에 다시 적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왜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적은 무리가 어쩌면 되어야 그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적어질 때,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앞에 설명을 다 하신 다음에 너희들 무엇보다도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 자체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적은 무리예요. 작은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끌어모으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도 살까 말까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 믿음대로 살면 적은 무리다. 작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크게 만드는 큰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삶은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크고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제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숫자도 작고 12명이고 그러니까 적은 무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원리가 내가 소인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12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단지 당시의 12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5주년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무리여, 다빈 공동체여,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작지만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칭하실 때 적은 무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는데 이 손 놓으면 추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거기서 내 삶이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손을 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 오피스텔 청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도시 공간에서 모여든 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선교 공간을 놓고 온전센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공간들과 이 앞으로의 비전들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게 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찍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것들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 최대의 목표를, 그 계획을 우리가 함께 실현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32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밖에 있는 은행나무 때문에 제가 5년 동안을 버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느 순간인가 은행나무를 무참하게 잘라버린 이 오피스텔 직원들을 성토했던 일도 있는데, 제가 그 잘라져 버린 나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무참하게 볼썽사납게 잘라진 그 줄기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줄기에서 수없는 가지들이 앞다투어 자라나면서 그 볼썽사나웠던 상처를 다 가려버렸어요. 더 이상 자랄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별로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 이 정도 됐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이나 나무나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굴하지 않더라고요. 몸통이 잘라져 나갔는데도 거기에서부터 수없는 가지들이 뻗어져 나오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팠던 상처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은행나무에서 개척을 배웠습니다. 야, 개척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이전에 팀 켈러의 센터처치라고 하는 800페이지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에 기초해서 비전도 함께 나누고 제가 다시 묵상해보고 그랬던 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팀 켈러의 센터처치를 보면서 딱 두 가지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쓴 것도 아니에요. 글의 큰 흐름 속에 격가지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 격가지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에서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척과 도시 선교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팀 켈러는 첫 번째가 개인적인 상처를 빨리 치유해라 이거였어요.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과 개인사들을 빨리 정리해라, 이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통합의 시각이었습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축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도시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들이 배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제가 개척을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저에게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왜 개척을 해야 되는지, 또 개척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오랜 준비와 기도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지나면서 사실 제 마음속에도 개척이 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개척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미 사람들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걸거치는 게 많아요. 뭘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역사, 전통, 우리의 생각, 관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뭘 빨리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걸거치는 것들이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새로운 신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그 가운데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힘을 집중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오래된 교회와 새로 시작된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큰 교회는 인원이 많이 늘어도 결국에는 설교와 프로그램으로 옮겨진 수평 이동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은 많게는 60%, 70%까지 새신자로 가득 찹니다.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못했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래전에 다녔던 사람들에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는 이미 기존에 있는 교인들, 멤버들에게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들의 힘과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개척해라.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반드시 전도가 이루어져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전도가 작은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작은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큰 교회에도 교인들이 가게 돼 있어요.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교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교회들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국 사회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작은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하고요. 이곳에 작은 교회가 꼭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는 정말 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역량을 온통 거기에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윈의 5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 부흥의 역사를 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두 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바울 사도가 도시를 옮겨다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옮겨가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교회 개척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처음부터 밀려서 무슨 개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 열매가 생기고 그 첫 열매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교회 개척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처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당연히 인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분립 개척을 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아무리 잘라지고 아무리 볼성사납게 되어도 수없는 가지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허공을 향해서 개척해 나가는 나무들처럼 우리 다빈교회가 그렇게 생명력 있게 이 땅 가운데 복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